사람을 세우는 기술, 사람을 세우는 기술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국계 회사, 그리 작지 아니하는 꽤 규모가 있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게 된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영어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죠. 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의 언어를 이렇게 잘 구사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외워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외워갔는데 영어가 이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떨어졌구나 했는데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인가 한 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2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본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나중에 그 간부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이사님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제가 왜 뽑히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너무 영어를 못해가지고 뽑았다는 거예요. 너무 영어를 못해서 뽑았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많은 잘하는 사람들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당신이 영어를 제일 못하더래요.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외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외국계 회사이지만 외국 회사에서 영어를 하고 외국 그 본기업과 연결할 사람들은 한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직 안에서 충성하고 조직 안에서 열심히 낼 사람인데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그 도전하는 정신이 너무 이렇게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튀어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우리 입시나 혹 우리 면접 그리고 혹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고 한다면 항상 그 자신의 입장에서 그 상황과 현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현실을 판단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면접할 때마다 많이 듣는 강의나 얘기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 바디메오와 제자가 너무나 다른 대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받아들임을 얻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절을 당했죠. 소경이니까 소리 지르지 마. 근데 제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도 제자들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반면에 소경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소경이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경이고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심지어 당신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계급사회.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계급은 뚜렷한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약간 인도가 아직까지도 그걸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최하급층이 위에 있는 계층으로 올라가는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드물고 심지어 그 직업이 구분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법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와닿지 않죠. 근데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랍비나 종교인들은 이 소경이나 이런 거지들은 상시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도 그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멈추게 한 거예요. 왜? 네가 어디에 끼냐는 거예요. 너는 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죠?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버려진 계층, 제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이 바디메오의 음성에,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의 목소리도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목소리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격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보다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뭐라고 해요? 잘못된 마음이라고 해요. 그건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안 것은 오직 소문만 듣고 알았어요. 오늘 있었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했던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변방에 있는 지역에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렸다가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에 소문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대. 그 소문만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신앙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헌금 드린 적도 없어요. 주의를 지킨 건 뭐 전혀 없죠. 왜? 여리고는 기독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자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 저지른 죄들, 밤새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계속 주의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 나오는 것이 힘들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아니면 어저께 담배를 피고 정말 음란한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뭐냐? 예수님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멈추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예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멈추셨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어때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에서 나왔다가 그 나오는 길에 멈춰섰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조건은 필요 없지만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귀 기울이는 그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조건은 필요 없지만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막았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욱 소리 지릅니다. 겉옷을 버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자마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간절함이에요. 그럼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화가를 잘 모르지만 정희석 화가의 그 영원한 계절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희석 화가의 그림의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꽃을 많이 그리는데 다 봉우리 그림만 그려요. 두 번째,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배경이 그냥 흰 종이가 아니라 어떠한 글씨들이 깨알같이 막 써 있어요. 봉우리를 뜻하는 건 뭐냐면 활짝 핀 것보다 피기 전에 피고자 하는 간절함을 이분이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글씨들이 다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 성경이 시편과 소선지서에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로 상황일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의 그림을 이분이 봉우리와 이 성경을 쓰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영원한 계절과 비슷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뭔가 그 다음이 기다려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막 간절함이 느껴져요. 막 그 깨알 같은 글씨가 똑같이, 그리고 작은 봉우리들이 막 필라당 말라당 하는 그 막 피고자 하는 그걸 보면 막 꿈틀대는 것이 느껴집니다. 간절함이죠.